창세기 1장과 2장 3절에서 창조의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 또다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서 비평학자들의 말처럼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섯째 날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고 만드신 인간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두셨는지를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주가, 제가 살고 왔던 여주가 전국에서 생활자기 1위입니다. 이천이 도자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천보다도 여주가 훨씬 더 도자기가, 원래 여주가 출발입니다. 행정이 뛰어난 이천에게 좋은 것을 빼앗겨서 그렇죠. 물레를 돌리면서 그 물레 위에 흙덩이가 있고 그 물레를 돌려가면서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자기를 토기장이가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을 아름답게 그렇게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에 생명이 없는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재료가 흙이다. 여러분, 인간의 재료가 흙이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인간의 재료가, 인간의 본질이 흙이다, 이 말은 인간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인간의 본질은 비참함이다. 이 흙이라는 것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흙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생명이 끊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먼지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티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의 의미와 그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지만 그 인간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다 대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까? 이게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관입니다.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네?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 중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로 직접적인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의 땅, 축복의 땅, 혹은 물된 동산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가죠. 아주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성막의 모형이 되어지고, 뒤에 가면 계시록에 오시면 천국의 그 모형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물론 경작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즉 성소가 되어지면서 동시에 사람이 경작을 해야 될 일터가 되어집니다. 일터와 노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선물들 가운데 하나가, 분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낙원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노동은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이 처음에는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보살피시고 양육을 해 주셨어요. 절대로 노동이 처음부터 인간의 생계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 노동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노동이었어요. 그러나 죄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노동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단하고 우리에게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릴 만큼 우리에게 얻게 하지 못하는 결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의 노동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생계 수단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노동은 절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수단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직업을 직업 소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직장도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도 우리가 소명의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 가운데 소명의식이 투철한 분이 있습니다. 경찰관들 혹은 소방관들. 여러분, 그 소명의식이 투철하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서 세웠다.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직업이, 그 직장이 섬김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섬기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야 될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 둘째, 교회. 셋째, 생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사역 현장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조금 더 가정에 비중을 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업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 현장이 이 세 장소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세 장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9절에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임의로, 이 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사랑에 의한 순종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었느냐? 그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악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선택,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선택,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순종이 있으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담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굴레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이 한 몸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함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과 먼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별개로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들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